같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팔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고리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대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3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기대합시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광야 생활도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길은 전에도 지났던 길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매우 거칠고 힘든 광야 길입니다. 힘든 광야 길이에요. 근데 길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가나안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다시 밑에 길로 홍해 길로 남부 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에돔 땅을 거쳐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 힘든 길이었어요. 자,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길도 길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떤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잘못 왔다고, 잘못된 길이라고, 다시 좀 돌아서 다른 길로 여기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등산을 하는데 등산 이제 정상이 바로 저기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능선으로 돌아서 저 정상으로 올라가자고 한다면, 다시 어느 정도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5절에 보니까 여전히 이들에게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을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길을 돌아서, 또 힘든 길을 돌아서 가게 될 때 여러분 먹을 거라도 풍족한 상황이었다면 뭐 조금은 위안이 될 텐데 말이죠. 또다시 고생할 게 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망 섞인 말을 내뱉은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40년을 길을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든 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독여서 격려해서 어떻게든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아니, 백성들의 마음이 좀 상해서 원망 한마디 했다고 말이에요. 불뱀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 죽게까지 하시는 것이 좀 여러분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찮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음식 투정한 거잖아요. 음식 투정 좀 했다고 불뱀을 보내서 죽인다면 이거 너무 심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반찬 투정, 음식 투정한다고 갑자기 뱀 풀어서 막 물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 불뱀을 보냈다고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 불뱀이 어떤 뱀이냐 이거예요. 어떤 뱀? 자,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뱀 아니라 무슨 뱀이 나타나도 뱀 정도는 제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없으면요 피하기라도 하면 되는데 왜 이들이 꼼짝없이 물려서 죽었는가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분명하고도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단순한 투정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 길을 우회한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백성들이 속상하고 기운이 빠지고 지친 상태에서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조급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길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는 자신의 앞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길이 바뀐 거죠. 갑자기 계획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자기 계획과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다르게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이것은 마음이 상하게 된 원인을 바로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어떤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 전면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반항의 모습, 저항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같이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모세를 향해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찮은 음식도 보십시오. 이게 백성들이요, 단순한 반찬 투정, 음식 투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란 뭘 말합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예요.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먹은 이 만나를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는, 하찮은 음식.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가치 없는 음식, 마지못해 먹는 구황식물, 구황식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맛없는 음식. 마음이 싫어했다 그래요. 마음이 싫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은요, 미워한다, 가증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싫어진 거예요. 다 싫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동안 40년 동안 먹은 이 만나 계속 주면서 뭐 좀 맛있는 거라도 주면서 길을 돌아가게 하면 말이나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싫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하자도 이제는 꺼내지 말아라. 뭐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만나를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며 먹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여러분 꿀 섞은 과자가 돼요. 꿀 섞은 과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먹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과자 맛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꿀 섞은 과자 맛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름 섞은 과자도 좋은 맛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름에 튀긴 건 다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 자, 이제는 무슨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나의 제품 품질이 바뀐 겁니까? 맛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맛이 바뀐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만나의 품질이 바뀐 겁니까? 입맛이 바뀐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둘 다 아니에요. 만나 품질도 똑같아요. 만나 맛도 똑같은 맛이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걸 먹었다고 입맛이 달라졌겠어요? 둘 다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건 줄 아세요?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것이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에요. 감사였는데 이제는 하찮은 게 돼버린 거예요. 마지 못해. 억지로 이제는 다 싫은 거예요.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심각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단순히 싫어하는 거부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 그 대상이 내 눈앞에서 없어지고 사라져 주길 바라고 내게서 끊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적 격동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하찮은, 마음이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을 마음이 싫어한다는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한 하나님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또 뻔하지 뻔해. 만나가 뻔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끊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그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시 광야지대에 서식하던 뱀의 종류예요. 등에 불타는 듯한 반점이 있다고 해서,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독성이 강했기 때문에 한번 물렸다 하면은요, 여러분 온몸에 독이 퍼지고 열이 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로 악명이 높은 뱀이에요. 여러분 그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불뱀의 떼를, 여러분 불뱀 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성이 강한 이 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여러분 불뱀 떼들이 그 백성들을 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죄의 결과잖아요.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 상황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죄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뱀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여러분 영원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죄를 끊어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보십시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백성들이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죄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모세 당신을 향해서 원망한 것도 큰 범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보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저를 따라 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따라 합시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산다고 그랬어요.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 놋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믿고 보는 자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다시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 가지고 쳐다보라고 그러면 쳐다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왜 쳐다보라고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음밖에는 길이 없는 자들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모든 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가 싫어지면 다 싫어져요. 하나가 싫어지면 다 싫어져. 싫은 것만 보여. 싫은 것만 생각나고요, 싫은 것만 보여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싫고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싫어. 보기조차 싫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보기 싫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마음이 상해서 그래. 마음이 상해서. 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서로를 향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출발점이고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하는가 하면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싫은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고생이 연달아서 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생길인 거예요. 이제는 그 고생도 끝나가는데, 이제는 좀 끝난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다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 투병하는,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말이에요, 뭐 항암 치료 몇 차까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의사가 갑자기 하는 말이 항암 2차까지 했는데, 몇 차까지 했는데 항암 치료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생 다 끝나고 숨 좀 돌리나 했는데
물질 문제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 갑자기 질병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 문제 해결하고 났더니 갑자기 무슨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이에요. 좀 이제 숨 좀 돌릴만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다시 경제 상황이 무슨 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반토막이 나버린다, 뭐 이런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40년째 이 고생이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만 가냐, 왜 나는 고생만 하냐. 자, 이러다 보니요 사람들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도 싫어져. 하나님도 싫어져. 그것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말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님의 예자도, 기독교의 기자도,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끊어내겠다고. 여러분 정말 이건 위험한 생각, 위험한 마음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은혜도 체험하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어느덧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찬송, 말씀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이제는 감동이 아니야. 다 싫어.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다 싫은 거야. 예배도 싫고 뭐 말씀도 싫고 성경도 싫고 기도도 싫어. 사실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좋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다 우리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온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들이 조금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다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 불뱀이라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아프지요. 당장은 힘들고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는 길,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은요 하나님은 불뱀 아니라 불범이라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포기하고 완전히 끊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일부러 고통을 주시거나 버리려고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를 악으로 유혹한다거나 넘어지게 한다거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통해 무조건 고생만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또 하나님을 끊어내겠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마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그렇고 그렇지, 교회 나오면 그렇고 그렇지, 뻔해. 하나님의 은혜는 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뻔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뻔한 것 같은데도 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싫으니까요,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남 탓만 하면서 모든 게 다 싫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 다 싫고 귀찮다고 하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남 탓,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사라져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간절함이 생기질 않아요. 이 간절함이라는 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속에 간절함이 생겨야 일어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 탓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망, 낙심만 생겨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나요. 간절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생을 다른 사람 욕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남 탓하는 습관이 사라짐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누구 때문에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거야. 감사하기는커녕 남 탓만 하느라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로 가족들을 향해서도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남 탓하는 게, 남 탓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뱀을 보면서 누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나를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수로 불뱀을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안 그래도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뭐 좀 다른 양을 좀 만들라고 그래서 순한 양을 쳐다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물렸던 그 뱀, 나를 물은 그 뱀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왜 보라고 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물은 뱀을 보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백성을 물어 죽였던 그 불뱀 모양으로, 나를 물었던 그 불뱀 모양으로 노뱀을 보라고 하신 것은요, 그만큼 죄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고 참혹스럽고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죄악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노뱀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노뱀을 믿고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노뱀을 매달고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의 그림자, 예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노뱀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내가 처참하게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누가 대신 달린 겁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의 결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대신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장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죄,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었어서 환경이 왜 이러냐, 상황이 왜 이러냐, 다른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위해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의 길을 회복하는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빨리 안 끝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그 은혜, 측량 못할 그 은혜, 살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죽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결단합시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먹은 만나, 여러분 왜 지금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왜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뻔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렇고 그렇지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오늘 회복되는 이 시간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살리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 살리셨습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로 날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그 은혜가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날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죄악,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원망했고 다른 사람 남 탓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영적 간절함을 가지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쌓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앞섰고 조급했던 것 있었다면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만 했고 하나님 탓만 했던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해 주시며 감사와 찬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예전처럼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자 예배드리는 초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보호해 주시옵시며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힘든 중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인생, 학업,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목양과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중 예배와 기도회는 각자 초소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가이드 그리고 수요 예배 순서지 금요 기도의 개인 기도 가이드를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일구 기도를 계속 동참해 일구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언제라도 또 매일 19시에 그러나 하루 중 언제라도 좋으니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바이러스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각자의 초소에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 영상 예배 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증 사진을 부탁드렸는데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짤막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요 반가운 얼굴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세요.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를 기억하시며 또 서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에 채택된 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 명의 헌금자 이름과 또 헌금 명칭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지금까지 날 살리기 위해 베풀어 주셨던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과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또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해외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세계 열방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